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아멘. 손은혜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 보혈로서 씻어주시옵시길 간절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인생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이 모든 환난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를 간절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사 남양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위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은 깨달을 수 있겠지만 장차 하루 이틀 또 한 달, 두 달을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며 결국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될지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예언서가 있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3년 동안 허리에 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을 배회하며 다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겠지요. 이사야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지요. 그런데 그가 볼기까지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또 맨발로 성읍을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교회 목회자라면 교회의 목회를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애굽과 구스가 당하게 될 수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애굽과 구스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이 당시에 유다의 역사적인 상황을 들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친아람 정책을 폈지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아부를 하고 또 아람 왕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깁니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주변 국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뜻대로 되진 않지요. 이 당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블레셋의 아스돗을 차지하고 있을 때라 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점점점 자기의 지경을 확장시켜갈 때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은 어떤 사람이었냐?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살마네슬이라는 왕이 바로 이 사르곤 왕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살마네셀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르곤입니다. 결국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르곤의 아들이었던 사람,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람이 산헤립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산헤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르곤이 아스돗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아하스는 아람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이 사르곤이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이 땅의 사람들이 점점 다른 피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사르곤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 사르곤보다 약한 유다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매를 맞았으니 저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유다의 성읍들을 자꾸 침탈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려면 사르곤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사르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르곤이 이 블레셋을 다 정리하고 유다까지 와서 유다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르곤이 유다를 함락시키려 합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을 물어버린 것이지요. 유다가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한 것이 애굽과 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과 구스에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를 돕게 될 것인데 그 유다를 돕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렇게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는 이사야의 모습처럼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 갈 때에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시면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1년도 올해에도 우리가 이 세계가 가진 백신을 가지고서는 이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예측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 백신만 들어오면 이제 코로나가 잠식되고 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실까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결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도움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금을 얻으려면 연단이 필요한 법입니다. 불에 달구어지고 녹아져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이제 정금만 남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타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가 견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되어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승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남양교회와 온 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움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에다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든든히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에 이전보다 더 새롭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고난의 때에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주 앞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